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우릴 둘러싼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아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 여기 수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품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믿고 나아가는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 여기 수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려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 여기 수없는 유혹과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우릴 향한 주님의 그 은혜가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불편하시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세상이 행복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가사를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가 왜곡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년을 맞은 우리 청년부 막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또한 예배 가운데 가득히 부어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청년으로서 왜곡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정말 결단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세상이 많이 왜곡되었고 우리에게 다른 것이 진리라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진리를 기억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도를 하는 우리 주한계 청년부 막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있게, 그런 경험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려주는 예배 가운데 가득히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여, 부어주신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런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기대를, 그 갈망을 원하시는 그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은혜 가득히 부어주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어떤 상황과 우리의 어떤 기분과 우리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은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성년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눌린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하게 누리는 공동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곳 가운데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넘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예배와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개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개의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먼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자격이 아니라, 우리 어떤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나아가는 회복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게 있는 모든 심령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신 온전히 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한번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년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이 보전받고 하나님의 가운데 온전히 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을 성년식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왜곡되고 온전하지 않은 가치관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러한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분별하게 하시고,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는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의 모든 지체들, 특별히 오늘 성년의 날에 맞는 우리 막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우리 청년부 선배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들 앞에 있을 산적한 세상의 현실과 소리 앞에서 이들이 무너지지 않게 함께 중보하며, 우리가 조금이나마 먼저 걸어온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청년의 삶의 모습에 모범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세상을 리드해 나가는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일을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고 왜곡된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와 조금 다른 생각과 세상에 갇혀 살아가는 저들을 위해 우리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하나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셔서 이곳에 속한 모든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와 함께 청년부 공동체를 수고하는 많은 사역팀과 지체들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늘 애쓰고 기도하시는 이충일 목사님에게 힘 더하여 주시며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힘과 권능 더하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마중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암청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청년들이 늘 이렇게 축복하면서 찬양하거든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물된 동산 좀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몸을 좀 반대로 돌려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하나님 부르심 따라 나온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년식 예배로 같이 또 진행되는데요. 이후에 이제 성년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에 포토존 설치해 놨으니까 예배 이후에 또 같이 사진 찍으면서 또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04년생 우리 지체들 대상으로 막내들 대상으로 7명의 친구들과 함께 성년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오늘 성년식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천 청년으로 성년으로 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고 함께 또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선교 지난주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년식 중심이니까 국내 선교 답사에 대한 보고는 뭐 이 정도로 하는데 사진도 많이 찍어 왔고 또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음을 보고 왔습니다. 정탐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날짜를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현지 교회와 우리 일정을 맞춰서 2박 3일로 우리 픽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년식 이후로 6월 셋째 주부터 선교 우리 등록을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거 여름 선교 없습니다. 여름 수련회 없고 여름 수련회 대신에 이번 국내 선교로 같이 섬김을 나가려고 하니까 우리 많은 지체들 우리 겨울에 대부분 다 우리 수련회 동참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손길을 동참을 기다리니까 함께 또 신청해 주시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없이 대신 국내 선교로만 진행되니까 7, 8월은 GBS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면 여러분 혼자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BS 모임도 없고 혼자 쭈뼛쭈뼛 예배 후에 그냥 GBS 모임도 없이 나는 그냥 간다. 이러면 딱 소외당하기 쉬우니까 함께 동참하셔서 중보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로 준비하는 이번 국내 선교 은혜 넘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우리 파송 해외 파견으로 우리 재용민 형제 안 돌아오면 안 됩니다. 1년 지금 기간으로 가는데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저 친구가 미국하고 맞아가지고 네, 미국 얼바인으로 가는데 이후에 우리 파송 또 축복하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성년식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년식 그 의무부터 좀 전달하면요. 세상의 청년들에게는 이 성인이 된다는 의미가
자유와 권리를 내 마음대로 누리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20살만 돼봐라, 내가 대학생만 돼봐라 하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죠. 그런데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이 성인이 된다라는 의미는 자유와 권리가 주어지지만 그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전제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책임은요, 나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과, 사명이죠, 감당하는 것과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함께 연합하여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데 책임을 지고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년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천 청년으로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청년들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성년식을 통하여서 또 성년이 대상이 아닌 우리 지체들도 도전받고 다시 한번 내가 크리스천 청년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7명의 대상 지체들 호명할 때에 이름 대답하면서 큰 목소리로 대답해 주시고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건, 박은결, 박지영, 신윤서, 이다은, 주시연, 홍성지, 이상 7명의 우리 친구들 우리 축하함으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며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부모님 중 대표로 우리 김원준 집사님 아버님 나오셔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 사랑의 편지를 한번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사랑하는 아들 유건이의 성인식을 맞이하면서, 성인식이라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인데,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사는 유건이임을 아빠는 알기에 책임감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히 배워가면 되니 그리 큰 걱정은 안 한다. 성인이 된다는 또 다른 의미는 이제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닌 너의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아들이 고상하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평안히 살기를 엄마 아빠도 바라기에 몇 자 적어본다. 아래 이야기하는 두 가지는 아빠의 부족했던 전처를 밟지 않도록 부탁하는 차원이니 참고해 주렴. 첫 번째 이야기는 사랑하기. 내 나름대로 굴곡이 있었던 인생길에서 그동안 주님께서 평안히 살게 해주셔서 다 감사한데, 다만 요즘 아쉽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무 종교적인 삶을 살지 않았나 반성해 본다. 생각해보면 그 원인은 사랑이 부족했던 것 같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던 것 같다. 사탄은 꾸준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겠지만, 이후의 삶은 나의 마음에 사랑만이 남도록 애쓰고 살고 싶다. 유건아,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었는지 물어보실 것 같으니 너는 아빠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고 젊어서부터 하나님만 마음 다해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며 살면 좋겠구나. 성인식을 맞아 이 말씀을 남겨주고 싶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부정적인 생각은 거절하기. 아빠가 갱년기를 겪으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던 때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가족 앞에서 후회가 된다. 감사하게도 갱년기를 거의 지나면서 비록 사탄은 계속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의 마음속에 속삭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도록 마음을 지켜주셔서 나름대로 잘 회복되고 있는 것 같다. 요즘은 이 세상에 지혜롭게 보이는 많은 정보들과 환경들을 통해 사단이 근심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너무 많이 불어넣는 것 같다. 사람마다 사는 생활 수준이나 개개인의 성향은 너무 다양해서 내가 어느 부류에 속할지,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그 미래를 모르나 내게 주어진 현재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살면 그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아빠는 생각한다. 성인식을 맞아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남겨주고 싶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스러운 아들, 힘든 재수의 시기에 주님 앞에서 애쓰며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길도 함께 해주실 생각하면 난 너무 좋고 감사하다. 남은 인생길 이제 어른으로서 함께 길을 걸어갈 생각하니 아빠는 사실 든든하다. 너의 앞길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린다. 2023년 6월 4일 새벽에 성인식을 기념하며 아빠가. 네,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각자 부모님께서 편지 써 주셨을 겁니다. 이따가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년 대상자 우리 지체 중 한 명이 우리 윤서자매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짐 또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백 다짐 편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적이 없었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스무 살 첫 시작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 부모님께 주님께 아주 순종하고 늘 감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디서든 빛이 되어 거룩한 삶을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디서든 빛이 되어 거룩한 삶을 지켜내기를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로 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믿음의 고백이 참 귀한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성년 서약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명의 지체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년 서약 증서를 나눠주시고 이들이 직접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약속하며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들이 직접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다짐하는 이 서약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아까 목사님 연습한 대로 그렇죠? 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짐하겠습니다. 시작. 네, 2023년 6월 4일 네, 이들이 고백했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네, 박수로 네, 이 고백들이 우리 부모님 나오셔서 꽃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지와 꽃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 나오셔서 꽃 전달해 주시고요. 꼭 한번 안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한번 따뜻하게 네. 집에서도 자주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따뜻하게 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 고백해 주시고요. 사랑한다 안아 주시고요. 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리더들 나와서 네, 선물 그 자리 그대로 계시고요. 우리 부모님 그대로 계시고요. 리더들 나와서 선물 또 전달해 주세요. 네. 리더들도 꼭 안아 주시고 네, 우리 같이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제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네. 리더들도 한번 안아주시지. 그냥 가서 우리 같이 동성끼리 한번 안아주시고, 네, 꼭 안아주시고, 네,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죠? 네, 처음입니다. 저도 처음이고, 네, 이런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이들을 바라보면서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네, 우리 야곱의 축복 후렴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이들 손 뻗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청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삶에,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 온만 다해 우리 축복하며 우리 박수로 격려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 시간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이들을 위해서 자리에 앉고 싶으신가요? 네, 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릴 텐데요.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청년 크리스천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빛을 발하며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녀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한 사람의 성년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순결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껏 축복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서 우리 나갈 때 담임목사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셨기에 크리스천 성년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빛을 발하며 하나님 교회와 사회 가운데 한 사람이 성년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순결하게 구별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안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게 이들에게 주님 아버지 빛을 주시옵시고 정말 기쁨으로 나가는 기쁨으로 그리고 사랑이
말씀을 주님 지키시어서 주님들의 앞길을 주님 아버지의 정말 길을 열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 방법을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를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극대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돌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년이 되어서 세상에서는 이제 모든 것들을 내 마음것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이 나이에 이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결단하는 이 청년들을 주여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건이, 은결이, 지영이, 윤서, 다은이, 시연이, 성지, 하나님의 이 아들 딸들을 하나님의 그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평생 동안 만남의 복을 누리며 아름다운 짝을 만나며 좋은 선배와 선생님들을 만나고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 이 형제 자매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온 우리 가족들과 함께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주시사 우리는 주의 자녀이오니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하면서 청년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사명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사명 선언문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 선언문 선포할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여러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네,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네, 우리 두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959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훌륭한 강사 목사님을 우리 모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같이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와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년을 맞은 청년들, 우리 7 청년들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또 축하하느라 뒤에서 또 이렇게 애쓰시고 세팅하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우리 주양 청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이 자리에 오랜만에 앉아서 여러분들하고 예배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한번 했었고 두 번째 우리 청년들하고 예배하게 되는데, 청년들 예배하는 모습들, 우리 성년식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네요. 저는 성년식을 한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저는 20살 때 재수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열심히 하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페인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고, 교회 안에서 봉사는 했지만 그렇게 축복받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의 이 길로 이렇게 진로를 완전히 바꿔주셨는데, 그때를 생각해보고 지금 축복받으며 부모님의 이 격려를 받으며 성년의 때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을 바라보니까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떤지 되게 궁금하네요. 우리 성년된 한 명 한 명 물어보고는 싶은데 시키면 되게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주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잘 아는 가정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건이 그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 아빠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저께 밤늦게까지 편지 써주고 하는 것들을 들을 때 모든 아들들이 그렇듯이 뭐 그냥 덤덤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기분은 좀 어땠어요? 그냥 간단하게. 성공하셨어요. 성공하셨어요. 은근 감동하셨다. 왜 그런 마음들이 또 들었군요. 좋아요. 또
윤서가 앞에서 그 감동적인 편지를 쓸 때 우리 도집사님은 들으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 많이 자랐구나. 우리 딸이 많이 컸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뭐 동일한 마음이시지 않을까. 기회가 생기셨다면 여기 계신 7가정 모든 엄마 아빠들과 아들 딸들이 다 동일한 경험을 또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뒤에 양옆에 이렇게 멀찍이 이 일은 내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앉아 있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은 20살 때 성년식 다 했었나요? 한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랬구나. 오케이, 좋아요. 우리 모두 함께하는 마음으로 오늘 새로운 출발을 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따뜻하고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너무 또 딱딱한 말씀을 전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사실 1, 2부 때 그 작년 예배 때 했던 설교를 그냥 해야 되는 거가 고민도 했었지만 그게 안 맞겠다 싶어가지고 20살 눈높이에 맞춰보려고 나름 애를 썼는데 잘 될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7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48살 먹은 목사가 이제 꼰대 같지 않은 얘기를 하려고 쉽게 하려고 애는 썼는데 여러분에게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라면 잔소리처럼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목사가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와닿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좀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자, 성년식이란 게 어떤 의미인가? 아까 우리 이충일 목사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지만 뭐 여러분들이 이미 뭐 학교에서 바깥에서 성년식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뒤에 청년들도 모두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년식이라는 시간이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 성년식은 왜 필요할까? 나는 성년식을 안 했었는데 그대로 또 잘 살고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눈물 찔끔 흘리고 감동 한번 받은 다음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한테 이런 마음을 감동 한번 받고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성년식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사진 하나, 추억 하나로 끝나는 것일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년식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20살 때 재수할 때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조금 더 빨리 정리하고 빨리 정립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오늘 이 성년이 된다는 게 3가지 정도 의미에서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자, 첫 번째로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작을 하느냐. 첫 번째, 부모님 의존으로부터의 독립을 시작하는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모님과 멀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해서 독립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 생활에서의 독립을 슬슬 준비하고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돼요. 사실 한 명 한 명 물어보고 싶은데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 봐 물어보지는 않겠는데 우리 7명의 우리 너무나도 예쁘고 멋진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지금까지 부모님들 때문에 행복한 게 많았나요? 힘든 게 많았나요? 대답은 하지 말고 눈빛으로 전달해 주길 바래. 부모님들 때문에 행복한 게 많았어요? 힘든 게 많았어요? 우리나라 분위기상 우리나라 청년들은 청소년들 때부터 힘든 게 많았다고들 대부분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참 우리나라가 참 바쁘게 살아. 힘들게 살아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편안한 삶이었어. 앞으로 여러분은 더 도전하고 더 힘든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려고 여러분을 위한다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가 처음이었거든. 지금 20살짜리 청년의 엄마 아빠가 된다는 게 부모님들에게도 지금 첫 도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 때 무슨 말을 해줘야 되고 어떻게 이끌어줘야 되는지 부모님들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지금까지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잔소리같이 들렸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년이 된다는 것은 그 부모님들과 이제 떨어져서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도전을 해나가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나는 그게 성경적인 원리다라고 믿어요. 성인이 되면 부모를 떠나야 해요. 부모를 사랑하고 마음은 함께하지만 부모에게서 독립할 수 있어야 돼요. 독립이 뭘까? 독립. 엄마한테 아빠한테 잔소리 안 듣고 밤새 놀 수 있는 게 독립인가? 내가 뭘 하든 아무 잔소리 안 듣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독립인가? 여러분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독립이란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독립이란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집에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뭘까를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먹고 입고 자고 놀고, 그냥 힘든 거 말고 공부 말고 이런 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독립을 한다는 건 이 네 가지에 몇 개씩이 더 들러붙는다는 것을 의미해. 자, 먹고 하나였는데 독립이라는 것은 먹기 위해 벌고 사고 만들고 먹고 설거지하고가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그냥 준비된 옷을 입으면 될 뿐이었다면 이제는 옷을 사기 위해 벌고 내가 직접 사고 입고 입은 다음에 빨고 계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암담하죠? 집에서 지금까지는 그냥 잠만 자면 됐었어요. 자는 것뿐 아니라 자고 일어나서 이불 개고 적절한 때에 이불 빨아주고, 여러분 이불이 빨아야 되는 물건이에요. 알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신경 안 써봤을걸? 베개도 빨아야 돼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놀고, 아니요, 노는 시간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일하고, 이게 독립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나이 때부터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잘 못해. 이것을 언제부터 현실적으로 하는지 알아요? 결혼하면서부터 이 일을 시작해요. 나중에 여러분들과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혼은 이 모든 독립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를 맞춰가며 삶의 패턴을 나아가는데 온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우리나라 현실상 결혼하고 나서 독립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며 서로도 바라보고 하니까 힘들죠. 그래서 결혼하는 거 힘들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또 하나의 시작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시작이 뭐냐?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지기 시작하는 나이예요. 성년은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 본질적으로 어떤 책임이라는 것을 질 기회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그 촉법소년이라는 말 알죠? 그거 가지고 뭐 드라마도 다 나왔어. 그렇죠? 여러분이 범죄를 저질러도 벌을 안 받았어. 지금까지는. 왜 그러겠어요?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그만큼 미숙한 나이다. 얘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시고 뒷감당을 해주는 나이였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스스로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었다. 깝깝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여러분이 자유를 갈망할 거예요. 성년이니까 이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맘대로 하고 싶은 자유를 갈망하고 있을 거예요. 왜 자유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좋아 보이고 갈망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책임질 게 없는 상태에서 자유만 누릴 수 있었으니까 자유가 좋아 보였던 거예요. 책임이 동반된 자유는 무거워요. 여러분이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 뒷감당도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 상황 가운데 세 번째 여러분의 시작, 스스로 선택할 자유의 시작이 이 다음에 오는 겁니다. 자유는 좋은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셨고 법적으로 보장된, 여러분에게 보장된 성인의 권리예요. 자, 부모님 의존으로부터의 독립 시작,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지기 시작, 스스로 선택할 자유의 시작. 이게
성년이 된다는 의미일 것이고, 사실 이 세 가지는 교회 밖에서도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가 더 나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년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교회 밖에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야기가 뭔지를 알아요.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아직도 그때가 생생하거든. 20살 때, 21살 때 대학 처음 들어가고 막 청년 때 막 이때가 아직도 생생하거든. 내 가슴을 제일 뛰게 하는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네 인생은 네 거야. 너에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지금이 너의 인생의 황금기의 시작이야. 너는 지금부터 인생의 꽃 피우기 시작할 거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네가 가슴 뛰는 일을 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마치 청년 때 한번 불타오르는 것이 청년 때만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양. 세상에선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이때 타락해보지 않으면 언제 한번 타락해보겠냐라는 양. 이때 한번 불태워보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는 못한다라는 양.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게 세상에서의 성년이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말, 어릴 때 내 가슴을 뛰게 했던 그 말에 지금 나는 하나도 동의하지 않아요. 아까 했던 그 말들 중에 하나도 동일하지 않아요. 성경적이지를 않거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 청년이 아름다운 나이인 건 맞아요.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나이고, 지금 여러분 나이에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나는 확신이 있어요. 뭐냐? 나는 지금 이 48살의 나이가 20살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몇 주 전에 우리 부모님들하고 예배하는 시간에도 내가 이 얘기를 고백했거든. 나는 진심이야. 여러분 20살 때, 20대, 30대 때보다 40 후반이 된 지금 나이가 진심으로 훨씬 더 행복하고 자유롭고 기뻐요. 20대 때 진짜 열심히 나는 놀아봤거든. 뭐 신학생이 놀아봤자 뭘 얼마나 놀아봤겠어. 근데 재밌게 진짜 놀았고, 여러분한테 늘어놓을 사실, 비밀이 사실 많아. 많은 경험들을 나는 해봤어요. 그래서 후회 없이 놀아보고 많은 도전들을 해봤지만, 그때가 너무 즐거웠지만 나는 몇 번 기회를 다시 준다 해도 그 나이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이 행복해. 지금이 훨씬 좋아. 사랑하는 내 아내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내 아들, 딸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20살 때는 20살이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는 항상 그랬어요. 10대 때보다 20대가 좋았어요. 20대 때보다 30대가 훨씬 좋아지더라고. 30대보다 40대가 되니까 40대가 훨씬 더 행복해졌어. 후반이 되니까 지금이 제일 좋아. 인생에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50대는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 60대 때는 하나님을 더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게 될까? 은퇴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풍성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까? 기대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청년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는 성년이 되지 않은 성년 이상인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몇 살에 가장 행복한 나이를,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고 싶나요? 청년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한번 확 불태우고 40대 때부터 쭉쭉쭉쭉쭉 내려가는, 청년 때 상상하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제가 경험하는 것처럼 지금보다 더 행복해진다고? 이거보다 더 넓은 지경이 있다고? 이거보다 본질적인 더 깊은 행복이 있다고? 를 느끼면서 날로 날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지금 40대 후반이 되기까지 경험해요. 인생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나이를 먹을수록 넓어지고 행복해진다. 근데 이게 그냥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져요. 이 말을
청년 버전으로 내가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나이 먹을수록 행복해지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야 해요. 그게 지금 이 성년의 때에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갖고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불태우고 끝나는 그 스파클링 이거 같은 확 불태우고 꺼져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모닥불같이 밤새 타오르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냐,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새 번역으로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막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을 때 시작.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인생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이 그것들 때문에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라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해가 지는 날 여러분의 인생도 같이 질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해와 달과 별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안에서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와 상관없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청년의 때에 나도 솔직히 이 말이 잘 인정이 안 됐거든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게 진리라고 나는 믿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겉모양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나를 포함해서 죄악으로 인해 이게 손상돼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만 우리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본질적인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게 진리이고 그게 사실이에요. 쾌락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쾌락과 행복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쾌락은 한 번 불태우고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그 쾌락을 맛볼 땐 불 하나를 켜면 행복했다면 그 다음에는 두 개를 켜야 행복해지는 게 쾌락이에요. 행복해지는 게 그러니까 쾌락, 행복 구분하는 거 헷갈린다. 그 좋아지는 게 쾌락이에요. 이게 역치라는 게 있거든. 자극은 가면 갈수록 더 세져야 똑같은 만족감이 생겨요. 그게 쾌락이라는 것의 성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질적인 행복, 하나님을 만나고 가족이 함께하고 남녀가 짝을 이루어 평생 사랑하고 가족이 함께 행복을 누리고 성장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이 행복이란 그 안에 거하는 한 절대 꺼지지도 않고 만족도가 떨어지지도 않아요. 내가 경험해 본 얘기라서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청년의 때는 이 쾌락과 행복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흔드는 것은 대부분 쾌락일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년이 된 우리 7명의 청년들, 세상의 온갖 쾌락들이 물밀듯 여러분을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재미있게 즐겁게 이 나이엔 이런 거 한번 누려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사단이 거기에 양념을 조금씩 치면서 이게 인생의 맛 아닐까? 평생 쾌락을 맛보며 살아간다면 그것도 행복이 되는 것 아닐까?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청년들을 많이 만나면서 많은 대화들을 해보면서
청년들이 제일 많이 관심 가지는 주제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해봤더니 하나는 진로와 경험, 이제 진로와 경험이 본질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묶었어요. 진로와 경험을 많이 해서 진로를 찾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젊을 때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은 그런 관심사들이 있고 그게 진로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1차적인 관심사가 되겠고 뭐 사람들마다 1번, 2번이 다를 수는 있겠어. 두 번째,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막혀져 있었던 연애, 그리고 결혼, 그리고 성,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묶여져요. 이게 여러분의 관심사일 거예요. 어른이 되고 장년이 되고 부모님 나이가 되면 여기에 관심사가 하나가 더 늘어나요. 상처, 고난 이런 것들이 메인 관심사로 확 와닿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거예요. 자,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진로, 동시에 경험. 자, 밑에 까만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하루는 이 길밖에 없는 것처럼 먼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루하루는 이 길밖에 없는 것처럼 먼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말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내 인생의 모토 같은 말씀인데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제일 많이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방금 읽은 그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태도가 이거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를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알 거예요. 뭘 따라갔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암담해요. 종착지가 어딘지를 알아. 근데 거기를 가본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몇백만 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엄청나게 좋은 종착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고 그곳에 갈 거라는 걸 믿어요. 근데 오늘의 현실은 뭐냐 하면 오늘의 현실은 노숙자야.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길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그냥 텐트 치고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가고 말고, 나침반이 있기를 하나, 내비게이션이 있기를 하나, 지도가 있기를 하나, 가나안이 어디 있는지를 아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하루 생활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여겨질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이런 대답은 미적지근하게 하지 말고 좀 당당하게 믿습니다라는 식으로 대답 한번 해봅시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 책임지시고 말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런 질문에는 아멘으로 힘차게 대답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요.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끝내 책임지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가요? 그게 어딘지를 모르겠어. 그죠? 내가 평생 무슨 직업을 가지게 될지를 모르겠어.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내 적성에 맞는 데인지를 모르겠어. 내가 다니는 학과 공부가 내 적성에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내가 꿈꾸던 것과 이 하는 일이 너무 달라. 이 길이 아닌가? 하루하루 혼란과 걱정만이 가득할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단순해요. 나중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단순해. 아침에 눈 뜨잖아? 텐트를 확 걷어. 걷자마자 맨 처음 쳐다보는 게 뭐야? 성막을 쳐다봐요. 성막을 쳐다보니까 오늘은 구름이 위로 떴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은 이동해야 된다라는 사인이에요. 야, 가라고 하신다. 짐 싸라! 몇백만 짐 싸는 거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난 진짜 이곳을 떠나고 싶었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막을 딱 바라봤더니 구름이 깔아앉아 있어. 그럼 오늘은 여기서 하루 종일 있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라고 되는지로 내일은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내일은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몰라. 분명한 건 하나뿐이죠. 내가 오늘 갈 거냐 말 거냐, 갈 거면 어디로 갈 거냐, 구름 기둥이 이끌어 주시는 데까지. 그거 하나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 인생이 정확히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일 수도 있어요.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청년이 어떤 청년인지 알아요? 나는 이 정도 작은 일을, 욕간 일을 하겠다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나중에 큰 일 맡겨주면 나는 큰 일을 할 사람이야 라고 뻥뻥 소리는 치면서 오늘 맡겨준 조그만 일을 못해. 이게 제일 안타까운 청년의 모습이에요. 오늘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이끌어주시는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이 죽어도 하기 싫고 평생 할 일은 전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구름기둥으로 이끌어주시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평생 이 길만 갈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다음 날 성막을 보면 구름이 전혀 다른 쪽으로 훅 이끌어주셔. 그럼 그날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막 바라보듯 말씀을 펴고 하나님 뜻을 여쭈는 삶. 그리고 묵상으로 시작한 하루를 나에게 오늘 해야 될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종착점에서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나의 길이고 나의 진로고 나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였나요?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자. 내가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수천 가정을 만나고 수많은 가정들을 만나면서 너무 다양한 환경, 다양한 경제적 상황, 다양한 진로, 다양한 교육 수준, 다양한 그 가정들을 간접 경험하고 만나보면서 이 나이에 맞지 않게 너무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결론으로 깨달은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인생은 절대로 계획한 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대한 꿈이 있죠. 꿈 향해 달려가세요. 근데 그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아.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시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최고의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진로, 경험, 하루하루는 이 길밖에 없는 것처럼 먼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꼭 다짐하길 바랍니다. 기억하길 바라요. 두 번째입니다. 연애, 결혼, 성. 이 세 가지는 별도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의 가치예요. 연애도 결혼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고, 성은 결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부부만의 기쁨이에요. 교회 밖에선 이게 무슨 소리냐 하겠지. 많이 만나봐야 잘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바가 있어요. 20대의 자유로운 연애, 청년 때 누리는 자유로운 만남, 성을 터부시하지 않고 즐기는 세상에서의 태도, 그러다가 모든 게 잘 맞으면 결혼이라는 것에 꼴인, 그래서 모든 청년들의 꿈이 뭐예요? 화려하고 예쁜 화려한 결혼식. 결혼식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할 건데? 희한하게 모든 나라 전래동화들이 끝이 다 어떻게 끝나요? 그래서 그 나무꾼은 공주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끝나. 결혼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왕자님과 공주님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를 얘기를 해줘야지.
결혼한 분들한테 물어봐요. 부모님들한테 물어봐요. 인생의 시작은 언제냐? 결혼한 이후예요. 지금은 여러분 준비 게임이에요. 결혼한 이후의 행복이 진짜 행복이에요. 그게 진짜 삶이에요. 지난주 작년 예배 때 사랑과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 부모님들하고 나눴었어요. 그때 했던 얘기를 한 부분을 잠깐 해줄게요. 자, 인류 역사를 통틀어 생각을 해보면 남녀가 자발적으로 골라서 만나 사랑해서 사랑하니까 결혼하자라고 해서 가정을 이루기 시작한 것은 인류 역사상 얼마 안 된 일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을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100년, 200년 전을 생각해봐요.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서양에도 없어요. 성경대로 생각해볼까요? 맨 첫 부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프로토타입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됐어요? 천만의 말씀. 고를 사람이 없었어. 그냥 하나님이 니네가 짝이야라고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맞는 사람이야 안 맞는 사람이야가 없어.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곧 극도로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남녀를 만드신 그림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후에 그 결혼한 남녀가 서로 노력해서 서로 맞춰나가면서 사랑을 해나가면서 사랑의 결과인 성을 누리며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순서예요. 지금 세상 거꾸로죠. 남녀가 골라요. 맞냐 안 맞냐? 맞는 사람 같은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사랑한대요. 사랑하게 됐어라고 해요. 사랑을 되게 수동적으로 표현하죠. 사랑이 나에게 왔어. 안 사랑하고 싶었는데 거부할 수가 없었어. 사랑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식의 표현이에요. 사랑하니까 헤어지기가 싫으네? 그래, 너를 보면 가슴이 뛰니까 좋아. 우리 결혼하자. 그래, 하자. 결혼을 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감정이라는 게 계속 돼요? 안 돼요. 감정은 사그러들어요. 어느 날 이야기해요. 여보, 당신을 보니까 더 이상 내 가슴이 뛰지가 않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당신을 사랑했던 그때 그 두근거림을 다시 찾고 싶어.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어. 헤어지죠. 이게 세상의 순서예요. 성경의 순서와 거꾸로죠. 그래서 청년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노력이에요. 사랑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안 맞는 사람끼리 맞춰나가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찾아봐요. 찾아지나 안 돼. 찾았다, 이 사람이다 해서 만나도 안 돼. 그게 결혼이야. 결혼할 짝을 고를 때, 그러니까 특히나 이 사람, 여러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고르고 이렇게 재일 거 아니야. 그쵸? 이 사람 나랑 진짜 안 맞는데 이 사람 마성의 매력이 있어. 거부할 수가 없어. 이 사람 나랑 진짜 말도 안 통하고 진짜 나쁜 남자인데 이 사람만 만나면 내가 가슴이 뛰어. 이 마음으로 이겨내면 되지 않을까? 결혼할까? 큰일 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지 확신이 안 들어. 나 잘 모르겠어. 근데 이 사람과 함께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을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같이 노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같이 노력할수록 사랑은 만들어져 가고 갈수록 커져가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게 성숙한 중년 부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어요. 기혼자로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말, 성은 젊을 때 누리기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부부 생활을 갈수록 사랑하게 되고 갈수록 행복하게 유지되고 꽃피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성이에요. 지금 아끼고 숨겨놓고 밀어놓을수록 결혼 후가 본 게임이 행복해져요. 이걸 땡겨서 쾌락으로 미리 맛보고 나중에도 좋아할 거야.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인간이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만들어 놓으신 목적대로 써야 돼요. 성은 부부관계에서만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 행복하게 사용되어지는 게 이게 성이에요. 잠시의 쾌락을 위해 세상 사람들 얘기하듯 평생에 가장 행복한 그 순간을 낭비하고 소진하지 마세요. 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자, 적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감정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진리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네, 오늘 제가 얘기한 모든 이야기가 저 한마디로 요약이 가능해요. 청년의 때는 감정에 흔들리는 나이예요. 여러분 나이 때는 가슴이 뛰는 일을 하고 싶을 거예요. 내 가슴이 울리는 일을 하고 싶을 거예요. 48살이 돼 보니까 가슴이, 그때는 이게 진리여서 이게 진짜 행복이어서 뛴다고 생각했거든. 중년이 돼 보니까 아무데나 가슴이 뛰어. 진짜야. 예전에는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다른 거는 가슴이 안 뛰었는데 요즘에는 먹을 것만 봐도 가슴이 뛰고 달리기를 해도 가슴이 뛰어. 혈액순환이 안 돼서 부정맥이 와도 가슴은 뛰어. 내 감정은 그리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여러분의 감정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그러니까 그 부정확한 감정이라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말아요. 내가 다짐할 거야.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짐하겠어. 뭐 되돌이킬 수 없는 선택 좀 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감정은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외치는, 여러분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속에 있지만, 나 표현이 딱 안 떠오르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청년. 완벽한 표현이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살아가지만 다니엘과 같이 그 바벨론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청년,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나이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본 게임, 나중에 여러분의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서 내가 우리 엄마 아빠보다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거야. 나는 우리 선배들보다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거야. 내가 말씀에 순종할수록 나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진다. 정진영 목사 얘기 한번 믿고 한번 따라가 보자. 저 말이 진짜냐 거짓말이냐. 여러분, 인생은 영적 전투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자기 위안이야. 자기 확신이야. 니들끼리 하는 얘기야. 무식한 이야기야 라고 여러분을 공격할 때 할 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의 공동체 안에 거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그들에게 삶으로 증거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세상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제 나이가 되었을 때, 부모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짐하고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멋진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 모아 목소리를 모아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하는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살아갈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의 강한 손이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 다짐하세요. 주로 섬기며 살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앞으로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한 번 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여러분은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앞으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우리 이 고백을 바탕으로 우리 같이 한번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성령이 된 우리 20살 우리 7명 청년들, 그리고 선배가 된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같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지만 그들보다 더 앞서 나가는 길은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가는 겁니다. 다니엘을 생각하십시오. 요셉을 생각하세요. 바벨론에서 승리했던 다니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제가 앞으로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주의 길을 굳건히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청년들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꿰며 우리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취입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다니엘과 같이 주님 바라보며 광야에서 이스라엘처럼 구름기둥 불기둥만을 바라보며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나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며 나의 만남에 최선을 다하며 최선을 다해 예배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을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우리 모든 가족들의 인생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때로는 외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만나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만남의 복들을 주여 허락하여 주셔서 평생의 귀한 만남들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이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청년들을 주께서 기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며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안아주시고 머리에 손 얹으시며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단다. 너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단다. 네가 나를 따라와 줬으면 좋겠구나. 하루하루 나를 따라오다 보면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끌어 줄 테니 나만 믿고 따라와 주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청년의 때 아름답지만 혼돈스럽지만 희망이 있고 희망이 있지만 실패하고 너무나도 복잡한 이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만남의 복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벗들을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샘플들을 허락해 주시고 평생 함께하는 기쁨과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배우자의 복들도 주여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주의 나라가 펼쳐지고 아름다운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년을 맞이하여서 나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7 청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여 더하여 주셔서 남아있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 그 인생들이 오직 주께 이끌림을 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남은 나의 삶을 오직 주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손잡고 함께